예, 가족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보름 정도 제가 일이 이거저거 바빠서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시간에는요, 마음 공부란 이란 제목입니다. 마음 공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 그 우리 원효대사 이야기를 제가 하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효대사가 신라 승려죠. 그리고 이 그 당시 중국은 당나라 시대죠. 그래서 우리 원효대사하고 그다음에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가서 이제 불교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학을 가다가 이제 아주 날이 밤이 깊어지니까 이제 어딘가에서 하루 잠을 자게 됩니다. 어디인지 몰라도 잠을 자다가 목이 마르니까 이제 원효대사가 일어나서 물을 마시게 되었죠. 물을 참 맛있게 목이 너무 마르니까 아주 물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효대사가 마신 물은 그 해골 바가지 있죠. 해골 바가지 안에 있는 물을 마신 거죠. 그 물인 것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죠. 또 한편으로는 원효대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젯밤과 오늘 다 똑같은 물인데 어째서 어젯밤에 내가 마신 해골물은 아주 단맛이 난 물이었고 오늘 아침에 내가 본 그 똑같은 물은 구역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바로 이거구나. 어제와 오늘 사이에 달라진 것은 물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원효대사의 마음이 달라졌죠. 그래서 진리는 밖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체유심조라고 이제 깨우친 거죠.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얻고 즉시 신라로 다시 돌아왔고 의상대사는 혼자서 당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해골물 교훈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죠,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체유심조 원효대사가 정확하게 깨우침을 준 겁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다만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진실하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습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말하죠. 또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음 공부의 목적은요, 여행하는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마음 공부도 하고 여행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과연 금방 제가 종을 땡 쳤는데 이 종은 누가 들었을까요?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 종소리를 들었을까요? 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고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가 진실이고 그 자리가 본성입니다. 그러니 한 생각이 끄달려 더 이상 허망한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물결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현상계에서 사는 우리는 무엇이든 듣거나 보면 내 업식대로 생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과 번뇌망상의 1등 공신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머리로 이해하거나 아르마리로 아는 것은 안 한 것만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식의 본문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속뜻을 잘 알아차리고 마음자리에 챙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소리입니다. 이것도 참나를 찾는데 참고할 뿐 결국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게 답입니다. 자, 선지식들은 우리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요. 신해행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서가 신해행중 순서로 가야 된다고 선지식들은 누누이 당부하십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불교나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삿되지 않아야 되고요. 사성제와 팔정도 이치에 따라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 올바른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은 삿된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했다면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축지법을 써서 심리길을 단박에 달려간다. 이런 사람들. 경이로운 그런 현상들이죠. 이런 걸 경험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전생을 봤다거나 다른 사람의 미래를 또 봐준다거나 나무 과거 인생사를 알아맞춘다거나 특별한 경험을 체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그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예, 그게 삿된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공부는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을 보고 마음 공부라 그러죠. 어디 가서 하늘에서 툭 떨어진 정말 신기한 체험, 신기한 것들, 이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행중 중에서 신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해는 이해라고 합니다. 불교의 기본 교리나 또는 경전 내용 또는 선지식의 법문 내용,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공부는 이해나 아르마리로 알려고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선지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해가 이해가 일어나야 행과 증의 과정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행과 증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이야기 법문을 들어보면은 그 이해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입니다. 행은 공부한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했다면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필연적으로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 삶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변화라는 거 있죠. 내면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 어느 한 구석도 변화된 게 없다? 부처님 법을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 다를 거 없죠.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했다면요. 반드시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과정 네 번째가 증입니다. 증은 그 증득하는 과정이죠. 증득한다는 것은 종교에 대한 믿음과 경전 또는 교리 등을 이해하고 나서 몸소 체험해 보는 단계죠. 이 증득 과정이 되어야 완전한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고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이 마음 공부할 때는 내 견해나 내 업식을 내려놓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내 까르마, 즉 내 업식이라 그러죠. 내 업식에 따라서 이 들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문을 듣고 할 때는, 큰 스님들 법문 들을 때는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식과 훌륭한 법사가 좋은 법문을 해도 내 업식대로 듣는다면 깨달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식들이 우리가 법문하기 전에 보면요, 죽비를 탕탕 이렇게 보통 3번 치시죠. 이 의미는 집중해서 들으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업식이나 내 견해를 확실하게 버리고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스님들 법문 또는 선지식들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할 때는 내 업식대로 받아들이고 내 업식대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내 업식과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선지식들의 법문 또는 법사의 법문을 듣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내 생각에 비추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 습성을 버려야 깨달음의 길에 한 걸음 더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음 공부는 생각 이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밥 먹다가도 물어보고, 똥 누다가도 묻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묻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물어보고, 밭두렁에 일을 하다가도 물어보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조용히 벽을 쳐다보고 물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간살이하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정좌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깨달음은 깊은 산중에 계시는 그 선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번뇌의 주인입니다. 별별 생각에 다 잠겨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뜨리는 주범은 바로 번뇌, 다시 말해서 생각입니다. 이 나쁜 생각이건 좋은 생각이건 이 생각이란 놈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제가 입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번뇌의 주범은 뭐다?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막거림에 걸어가는 저놈이 누구인지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저놈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불자가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곧 마음 공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가 수행자든 제가 수행자든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또는 뭐 독경 수행을 하든 참선 수행을 하든 연불 수행을 하든 수행 방식이나 내용에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길은 나를 찾는 마음 공부에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절에 가서 복 비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정의 안위를 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최종적인 목표는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 공부에 최종 목표를 두시는 게 우리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직지인심입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보고 바로
성부를 이루는 거죠. 본성을 찾아내는 거죠. 이거 곧바로 부처를 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지식 공부, 마음 공부가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지식 공부는 인식의 변화라든가 행동의 변화에는 1차적으로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이 암과 실천이 언제나 이원적이죠. 아는 것 따로 실천 따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학교 공부, 다시 말해서 지식 공부죠. 지식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동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행과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 이 불교 마음 공부는 이 아는 것과 실천이 일원성입니다. 일원성. 두 개로 양분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것과 실천은 한 통속이죠. 불교 공부는 행동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공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의 과정이 곧 실천의 과정이고 변화의 과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변화나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공부를 우리는 불교에서 아르마리다라고 합니다. 말로만 불자, 무늬만 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입으로만 불자가 되는 거죠. 행동 변화가 없다? 이건 입으로만 불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알면 알수록 사실은 병입니다. 알면 알수록 병이 돼요. 아르마리는요. 다시 말해서 입으로 불자, 문이 불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알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병이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삶에. 그러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면 알수록 건강해지고 최종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자, 이 아르마리는요, 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관계의 벽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관계의 벽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소통을 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처방전으로서의 불교, 다시 깨달음입니다. 이 처방전으로서의 불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고 영불 수행을 하고 또는 화두를 챙겨서 나이가 먹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적게 화를 내고 남한테 더 배려하고 남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방전으로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불교에서의 마음 공부는 크게 교리편과 이제 수행편으로 크게 나눠져요. 조금 이거 머리가 아파도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이 교리적인 교리는요, 그 이론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하지 못한 마음, 그다음에 괴로움의 사바세계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 수행편은요, 실천적인 측면입니다. 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길, 그 다음에 괴로움을 유발하는 건강하지 않는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음을 성취하고자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행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들, 이것을 우리가 수행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이 실천이 분리된 마음 공부는 행동 변화나 인격 변화를 유발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과 실천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좀처럼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슴이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인격 변화가 생기는 거죠. 또다시 말하면요, 머리나 몸을 훈련시키거나 혹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삼친치, 삼독이 치유되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고 친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든 실천이든 가슴으로 할 때 삼독심이 치유되고 자비로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슴으로 하는 공부인가?
마음 공부인가 또 한번 알아보죠. 자, 저는 그것을 치유적 불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치유적 불교. 이런 치유적 관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경전을 읽고 그래서 치유적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불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아죠. 제가 무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 다시 말해서 이론 공부는 무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언어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반면에 실천은 몸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몸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므로 이 치유적 불교에서는 무아가 뭔가라는 물음보다는 무아의 가르침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괴로움을 치유하고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또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과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아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를테면 무아가 어떻게 왜 우리들의 괴로움을 소멸시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무아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 또 그렇지 않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 차이를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돕습니다. 이 치유적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릇된 생각이 치유되고 안정되고 조화로운 정서 상태를 회복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 대인관계에서도 말이나 행동, 생각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드러나는가 여기 관심을 두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마음 공부를 하기 전과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말과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요 아르마리다 입으로 불교다 이런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우리가 했다면 또는 하고 있다면 분별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이 바로 잡히고 또 생각이 바로 잡히면 행동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신구의 탐진치 삼독을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로 잡히면 그 행동 변화가 같이 따라올 것이고요. 그 행동 변화가 따라오면은 결국 삶의 변화가 생긴다.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로 절에 가면은 이제 스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법당 안에서의 모습과 이 보살들이 법당을 나서면은 그 문지방 탁 넘어서면은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절에 갈 때 복을 빌러 가든 또는 마음자리 찾으러 가든 법당 안에서 내 모습과 그다음 법당을 나와서 내 모습이 여일해야 됩니다. 여일. 예, 둘이 아니죠. 여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아진다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뭔가 좀 그만큼 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너그러운 말을 해주고 너그러운 행동 그런 생각이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 치유적 불교는 바로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치유하는 데 그 1차적인 목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적 불교에서 이 마음 공부가 나뿐만 아니고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 병들게 하는 그런 해로운 말들 있잖아요. 해로운 행동들, 해로운 생각들 그리고 얼마나 유익한 말, 생각 이 행동으로 전환시키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말 알잖아요.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행동, 주변 환경을 병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치유적 불교다 이렇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치유적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참선을 한다거나 아니죠. 그 뭐 경전 공부를 한다거나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마음 공부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또 했다면 이거는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는 결국 생각의 변화를 만들게 되고 이 생각의 변화는 바로 실천적으로 내 가족,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직장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다가가는 거죠. 자비롭게 다가가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했다 또는 하고 있다 이렇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수업은요 마조오록 아마 제가 가끔씩 좀 생소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마조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조오록은 중국 당나라 때 그 마조 도일선사죠. 마조 도일선사가 출가해서 깨달음이 이르기까지 그 선사가 공부했던 내용을 대화하듯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공부 마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죠. 마조오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조선사 밑에 있던 상자가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더럽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으로서 유의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유의 조작하는 것이 바로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도를 알고자 하는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마조선사가 이야기하죠. 즉시 도를 알고자 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평상심이 바로 도입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일러서 평상심이라고 합니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조작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그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일러 마음의 문이라고 말을 하고 무엇을 일러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마음입니다. 모든 이름은 전부 마음의 이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원효대사의 말씀, 그 본문 이야기했죠. 원효대사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해골과 같이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결국은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다. 여러 가지 성립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결국은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효 스님이 밤에 해골과 같이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 진리를 떠나서는 설 곳이 없으니 여기 지금 이 자리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진리고
모두가 자신의 본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불성이요 본성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이고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다니는 불성이나 본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욕다라 삼막삼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바냐 바라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깨달음이다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부처의 자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지식은 이것을 보고 똥막대기라고도 했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똥막대기 이야기 했죠. 자, 그 다음에 전전백수자, 다시 말해서 뜰 앞의 잣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선사도 계시고요. 제가 하는 표현은 바로 요것입니다. 요거. 바로 이것이 본성이죠. 본성. 여기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일어나기 전자리, 내 생각이 일어나기 전자리, 요것이 바로 본성이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탁 들어 보이면은 또는 뭐 이렇게 들어 보이면은 요걸 보는 거, 요 보는 사람이 누가 이것을 보는가 이거죠. 요 보는 거, 요 보는 순간에는 생각이나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전자리입니다. 이 보고 나서 저게 막대기다, 이게 손이다, 이렇게 분별을 자꾸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종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보입니다. 이 보면은 보는 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저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 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별망상에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 괴로움이 소멸됐을 때 완전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도움이 되는 그 이정표를 제가 몇 가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경전 내용이나 또는 선지식들 본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떠나고 있는 여행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게 이야기 형태로 지금까지는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 조금 더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밤까지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